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과 바아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1948년 3월에 김구 선생이 이끄는 남북협상단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협상하여 통일된 정부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요.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북의 계략에 지금 이용당하는 거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며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이 그가 평소 애송하여 읽던 시 가운데 서산대사의 시 한 편으로 그들의 비난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오늘 그가 통일의 길을 걸어가면 뒷사람이 통일의 길을 따르지요. 그러나 오늘 분열의 길을 걸으면 뒷사람은 분열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때 우리 김구 선생님이 가서 협상이 잘 되어서 통일된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사람이 어떤 길을 걷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뒷사람이 앞사람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사람이 걸어서 이미 난 길, 뒷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은 우리는 남유다의 왕 아사에 대해서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 두 왕에 대해 살필 텐데, 두 왕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인 점은 바로 길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26절은 나답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나답 왕은 그 평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두 가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반역의 길, 불순종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앞에는 이미 다윗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길을 어질러 버리고 말았죠. 이정표가 잘못 표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 길을 어질러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어질러 놓은 다윗의 길을 다시 잘 정비해서 새롭게 다윗의 길로 제대로 걸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면서 악한 길 하나를 더 만들고 말았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었고 불순종의 길이었고 악한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죠. 자식을 앞세우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아픔을 겪었다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이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그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후대인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다 보아왔잖아요. 그러니 그걸 바로잡았었어야 됐는데 나답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답은 왕으로 세워진 지 겨우 2년 만에 바아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아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으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아사도 나답 왕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처단하긴 했지만 바아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일 때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실로 사람 아히야는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최초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아내를 변장시켜서 찾아가게 했던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이 여로보암 왕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에게 여로보암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축복의 약속이 엄청난 만큼 그의 집안에 내릴 형벌 또한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답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한 길을 답습했던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했을 때 그에게 원하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앞부분에 이런 조건, 즉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다윗의 길로 걸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은 귀담아 듣지 않고요, 이후에 너의 집 견고하게 해주리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축복의 말씀만 듣고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믿었던 것이죠. 또한 이후에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조차도 그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함이 없었죠. 그 결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던 나답 왕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말갛게 그 집안이 완전히
바아사에 의해서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을 비롯한 모든 왕들에게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었죠. 안타깝게도 나답이 걸었던 길은 여로보암의 길, 심판의 길이었고,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와 온 집안이 멸절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항상 성경을 이렇게 펼칠 때마다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축복의 길과 심판의 길이 양갈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혹은 생명의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이 갈림길을 제시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단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길이 하나님으로 향한 성화의 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먼저 우리 영혼이 살고 영생을 얻는 길 또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다윗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걷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저 천국에 들어가 영혼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축복의 말씀도 듣지만 심판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으로 영생의 길을 걷고 말씀 순종으로 다윗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3절부터 16장 7절까지는 이제 바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반역으로 나라를 세운 다음에 24년 동안 왕위를 이었는데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고 그가 3년 정도 되었을 때 바아사가 반역으로 왕위를 잇게 된 것이죠. 이 바아사에 대한 평가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34절에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아사에 대한 평가는 이전 왕인 나답에 대한 평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바아사가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데서 드러나는데요.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아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킨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순종하면 집안을 일으키겠지만 불순종하면 온 집안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아사가 반역을 행한 것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가 심판받는 이유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반역이라는 방법을 행했을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하게 행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 와도 그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옷자락 살짝 벤 것, 그것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아사도 그랬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나답 왕이라 해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죽이고 반역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거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아사는 성급했습니다. 저 악한 왕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저 여로보암이나 나답보다는 더 의롭기 때문에 저 악한 왕들을 얼마든지 죽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반역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바아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지만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그러면서 나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요. 심지어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을 단죄하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마귀도 그걸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조급증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 너처럼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의 때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어? 이제 너의 공로를 세울 때야. 너의 의로움을 만방에 증명할 때야. 그러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칼과 전쟁과 폭력과 온갖 권모술수로 악한 자를 자신의 힘으로 처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정말 악한 사람들, 그들을 사적으로 응징해서 몰래 처단하고 그것을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장하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정한 절차와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 탄핵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요, 헌재를 찾아가서 폭력적으로 질서를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전광훈이나 손현보나 이런 사람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부추겨서 폭력을 조장하고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이런 것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반역자 바아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이라 분명히 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악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처단하기 위해 불법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헌재의 결정과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다윗의 길을 걸으며 성화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성급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성급함은 마귀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의 명령만을 겸손히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